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잡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시고, 어떤 분들은 염려하시고, 어떤 분들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 마음에 분노가 있는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정부를 탓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반성해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비난받고 있는 교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교회, 또 요즘은 목회자, 목사라고 불리우는 일들이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에 누구 때문이고 음모라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모두가 다 예배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우리는 생명과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안타까움과 가슴 아픈 일은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갔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랑하며 살아갔다면, 용서하며 살아갔다면, 섬기며 살아갔다면, 아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하여서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야, 저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입으로 이렇게 옮기기 부끄러움, 이렇게 입으로 옮기기가 너무나도 민망한 말들을 막 합니다. 교인들의 가족에 결혼시키면 안 된다, 사돈 맺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막 공공연하게 몇 번 제가 봤어요. 무슨 오한마가 있으면 다 가서 머리를 깨뜨려주고 싶다, 이런 잔혹한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글 밑에 달려있는 댓글들이에요. 수많은 댓글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그거보다 더 해야 된다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마치 2등 시민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잘못됐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다면 과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다, 내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 내 주변은 정말로 희생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헌신하고 정말로 용서하는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모이면 다들 나도 그렇다, 너도 피해자냐, 나도 피해를 봤다,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온통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일들에 있어서 서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은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사람 만나보질 못해요. 구원의 능력을 부끄럽게 만드는 삶. 그냥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로마서 2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에서 복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뵌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 자리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또 로마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제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도 우리에게 그렇게 그 말씀을 지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는 다 양식하서 그릇을 하여 각기 길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하더니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 여전히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독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없이 은사하심을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경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마치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셨다. 속량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 값을 대신해서 치른다는 뜻입니다. 누가 밥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내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의 먹은 것을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밥 먹은 것에 대한 책임이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우리가 속량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한 번도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하더라고 가시나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사도들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가시고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이름으로 사는 자, 그 입을 열어 선포하는 자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드러내시고 성령으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열매 맺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사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되셔서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은 나로 인하여 이제 죽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하여 생명으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의 생명이 되신 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오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내 모든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보다 믿음 없음을 선택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나는 여전히 두려워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염려해요. 주님이 나와 라고 입술을 열어 말았는데 나는 여전히 억울한 마음을 풀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너와 내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지 말라는 것 좀 하지 말고 하라는 것 좀 하고 교회가 왜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좀 모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100만 명씩 모이는 자리에서는 그냥 다 이해하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모이고 식당에서 모이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들은 다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실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목사도 저 사람 가서 제주도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천 다녔는데 온천 안 갔다라고 거짓말하는 부부 목사 부부, 거짓말하는 사람, 그렇게 그냥 아유 그러려니 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쩜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줄 알았다. 장로면 뭐하냐? 권사면 뭐하냐? 집사면 뭐하냐? 교회 다니면 뭐하냐? 우리의 인생이 그들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셨음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욕심을 가지고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고 미움과 다툼 가운데 앞장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하냐라고 따져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음을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드러내는 삶의 열매가 없었음을 가슴을 치며 애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이 중요해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심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서로를 보면서 활짝 웃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순종하셨습니까? 기억은 하십니까? 어흥 하고 웃자라고 말씀드렸죠.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웃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말씀을 내가 줄줄줄 암송하고 예배 시간을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기도 시간을 더 많이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거울을 보고 활짝 웃는 것이, 서로를 보면서 주님의 형상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숙제를 내드리려고 하는데, 전 눈을 뜨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을 버린 적이 없어요. 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그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그 일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그 일을 모두 다 하더라도 나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함을 입게 나를 사용해 달라고 구하며 의탁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울로 가서 활짝 어흥 하고 웃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제가 경험한 가장 좋은 방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왜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코로나 종식되지 않는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저는 기둥으로 뭔가를 설명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두 가지의 기둥의 첫 번째 기둥은, 그 지붕을 지탱하는 첫 번째 기둥은 관계입니다. 또 옆에 그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집을 지탱하는 하나의 기둥은 공동체입니다.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친밀함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과 만날 때 그것이 온전한 관계와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부부 관계도 참 힘들고 어려워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답답해요. 속상해요. 배신당하는 것 같은 실망이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지면 친구 관계도 모든 관계들이 온전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힘으로 자꾸 해결해 보려고 여기저기 구멍난 땜빵을 떼우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소모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주님이 온전하심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그릇이 띄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금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적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도 깊은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 깨어진 것이 계속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좀 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곳이 깨어져요. 또 다른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온갖 더러운 생각과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겨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져 있든지 어떻게 어그러져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담그면 아직까지 그 보혈의 능력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다스리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그냥 지금과 같이 가정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할 이유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성전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교회를 들어올 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현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 보혈의 피가 그 교회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온통 피로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그 문 손잡이에는 예수님의 피가 흥건히 묻어있는 것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닥에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그 피가 이 교회의 바닥에 가득 흥건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은 다시 한번 죄사함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고 그 담대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삶을 포기하고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고 나는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주님이 생명 되심을, 주님이 전부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와는 생명 열매와 선악과, 생명과와 선악과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것 때문에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1장에서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감동이 3장으로 와서 타락하게 돼요.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며 삽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왜 주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셨을까? 주님이 안 만드셨으면 선악과를 안 먹었을 텐데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 봐라. 마치 음주 단속하는 경찰처럼 저 뒤에 숨었다가 과속하는 차량을 막 뛰어나와서 붙잡는 경찰과 같이 불합리한 억울한 일들을 행하신 분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뭘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힘입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자유는 우리가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사유권을 받은 것입니다. 사유권을 받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오늘 선택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참 다양한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추려서 다시 한번 나를 좀 살펴보고 나는 지금 주님을 따르는 길에 어디쯤에 서 있는 자인가? 어떤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23장 성경을 다시 펼치셔서 23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재촉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강력하게 요구할 때 그가 그렇지 않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언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도했죠. 그 언도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집행이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길이 아닌 것을 알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바라바는 다른 성경에 보면 강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나나인으로서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리가 독립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독립군과 같이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다시 우리 주권을 찾겠다라고 품에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과 통해서 그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가난한인이었고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다 체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바라바는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게 되신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씩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 전례에 누구를 놓아주랴라고 빌라도가 물었고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왜? 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바라바가 노임을 받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정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보면 그 바라바의 흔적을 소개한 글들이 있습니다. 바라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랬겠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나를 때리면서 핍박했던 로마 군인들 앞에서 내가 자유의 몸으로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라바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가 회심하게 되었고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바는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 공로 없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 갔던 그 바라바는 변화되어졌고 그의 인생이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한 700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700m 되는 길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죠. 몸이 너무나도 야위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그 언덕까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의 형틀을 들고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끌 수 있는 힘이 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던 그 행인들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성이 없습니다. 성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같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자녀라는 믿음 때문에 성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름이 같을 수 있지만 성을 부르면 좀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 박영수, 차영수 그럼 3명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의 이름 앞에 어느 출신 사람인지를 밝히는 것이죠. 이 시몬은 구레네 사람,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틀을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고 있다가 차출을 받아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로마의 법으로 식민지 되었던 사람들에게 구역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2km까지는 무조건 그 명령하는 대로 따라했어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몸이 아파도
물건을 들고 일로 따라와 그러면 그 물건을 지고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주저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구레네 사람, 눈에 띈 그 한 사람을 부른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명령했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정상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도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까닭에 고난을 당할 때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거리를 두고 있고 싶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 마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전승에서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해서 간 일이 아니지만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걸어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 삶의 지금 여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4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당시에 십자가의 형틀은 그냥 죄진 사람들 조금 죄 많이 지면은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는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형틀은 너무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정치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다시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형틀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질적인 정치범이 아니면 사람들에게 너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이렇게 잔인하게 고통당하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십자가의 형벌을 지우는 거예요. 결국 이 강도짓 하다가 잡힌 오른쪽 왼쪽 강도는 사람들에게 아주 잔인한, 지금까지 하늘마다 악행을 저질러 왔던 사람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주는 자리에 이르게 된 사람. 왼편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조롱해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을 무시하면서 비아냥거려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우편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얘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도 주님 아버지 앞에 어찌 보면 구원받기에 합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우린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값없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그것을 믿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주님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 연약함을 보지 않고 내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백부장 함께 선포할까요? 47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하고. 백부장은 그 당시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었어요. 힘으로 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것이죠. 그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는 사람이 그 책임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광경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절명하실 때 하늘이 흑암과 같이 빛이 일어나서 죽은 자들이 깨어났다. 이런 놀라운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이방인이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로마 군인이었지만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입을 열어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5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50절 말씀 선포할까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 앞에 출신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지역에 있는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의원이었어요. 공회의원으로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라고 공모할 때에 그들의 결의에 또 그들의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하고 얽히면 죽게 생긴 거예요. 제자들도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정정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목숨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공동체 가운데 회복됨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라도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주죠.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헌신과 열심이 아니라 각오와 다짐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그 사실을 감사함으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였으니 내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5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선포할까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그의 온 제자들이 그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갈릴리에서 따라왔던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의 길을 올라갈 때도 또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 정상에서도 예수님의 품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 십자가를 향하여 있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시체를 두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여인들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준비하는 사람. 우리도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때에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하고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하고 넓은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와와 같이, 빌라도와 같이 그릇된 것을 결정함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담대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면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값없이 십자가를 졌던 사람, 하지만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던 사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지만 그저 그 은혜를 입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갔던 바라바, 그냥 그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온통 더러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 있었던, 하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우편강도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부족한 것, 내 허물을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이렇게 다듬어가고 저렇게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본 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일 아닙니까? 오랜 시간 동안 좌충우돌하면서 실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 아닙니까? 이제 주님 앞에 그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해요. 그 십자가로 죽은 나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음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므로 입을 열어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제가 억울하고 눈물나고 답답한 상황인 것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신뢰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구별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서 선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주님을 섬겨왔는지가, 주님, 내가 예전에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얼마만큼의 수고로 감당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입술을 열어서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주님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주님은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옳은 것을 결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두려워하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선한 사람, 인자한 사람,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받았으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구원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 되셨음을 감사하겠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결정함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격이 없지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순종하였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람,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했던 우편강도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은혜를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옳은 것을 결정할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여인들과 같은 구별된 삶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믿음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모습으로는, 삶의 열매로는 주님이 내 병을, 내 문제와 아픔을 고쳐주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늘 우리는 연약한, 소심한, 힘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담대하지 못하였고 늘 주저하였습니다. 이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 우편강도와 같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십자가 아래로 내려갔던 바라바와 같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주님, 나는 알 수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백부장과 같이 그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병든 육신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손에 힘이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들이, 무기력함과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심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권위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치유를 위하여 간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입술을 열어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선포합니다. 주님 아버지 손을 얹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초라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은혜와 공유를 나타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허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부름받았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함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오래된 아픔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런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생명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앞에서 정부를 탓하고 어떤 이들을 손가락하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였음을, 내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였음을,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우편강도와 같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바라와 같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한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라고 말했던 백부장과 같이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선한 모습으로 인자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내므로 그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 아름답게 그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준비되어지는 여인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구별됨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고집하며 아집하는 인생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다툼의 영들아, 불화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온전히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 지역을 다스려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열방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라 늘 우리가 타협하고 주저하는 물질 주님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의 뜻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사랑으로 가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교통하심으로 그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뜻을 위하여 고집하며 살아갔던 자리에 실패하여 두려워 염려하였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제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그들의 생업을, 그들의 가족과 자자손손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원궁락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음하며 탄식하며 가슴 아파하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의 한 몸된 교회로서 부름받은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갑니다. 주님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우리를